본문의 생명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10월 첫째 날 초하루입니다. 10월 첫째 날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 10월 한 달 가운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설사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려운 순간순간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에게 큰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기름을 부으시며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주님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10월 한 달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총이 넘치나이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한 달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다윗의 시편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시편 23편을 다윗이 어느 정도 그 왕위를 견고히 하고 그의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무렵에 이 시를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박윤선 박사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박윤선 박사님은 이 시편 23편의 위치를 주목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시편 22편은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 여러 원수들의 조롱거리에 너는 벌레만도 못하다. 하나님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하면서 한번 지켜보자 하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다윗에게 못된 말을 했던 것이 시편 22편입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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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어찌하여 나에게서 숨으시나이까 하면서 부르짖었던 것이 어제 시편 22편의 말씀이고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백이 시편 22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23편에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에게 있던 고난을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였고 시편 22편을 지났기에 시편 23편에 놀라운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을 경험하셨고 수치를 지나서야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2월 10월 한 달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설사 죽음과 같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죽음을 변하여 부활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수치가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영광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함께 살펴볼 때 이 시편 23편이 이번 10월 한 달 가운데 우리 삶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복된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금 다윗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고대의 근동에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근방의 나라에서 고대 근동에서는 한 나라의 왕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족장들을 가리킬 때 목자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목동이 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볼 때 우리나라의 진정한 대통령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진정한 선한 목자도 예수님이 되셔야 되며 우리 가정에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지만 내가 왕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목자라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중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 어린 나이에 목동으로서 양 한 마리 한 마리 돌봤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야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이고 또한 주님이 계셔야지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출애굽기에 모세는 또 한 번 사용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을 볼 때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때 그들의 의복이 상하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들에게 약속의 땅, 그들에게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인생을 이 10월 한 달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그 양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푸른 초장은 신학적으로 볼 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표하기도 하고 쉴만한 물가는 에스겔 환상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이 표현을 어느 학자들은 약속의 땅 그리고 성전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곳,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가 될 수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진정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 품 안에서 참된 푸른 초장을 발견할 수 있고 쉴만한 물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10월 한 달 하루하루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참된 쉼과 안식이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3절에선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소생시킨다라는 의미는 범죄였던 영혼이 회개를 통해서 회복된다,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온갖 좋은 은사와 큰 선물을 허락하시는데 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영혼에 우리 인생에 죄를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온전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때론 우리 안에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죄악들이 때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수많은 죄악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가로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특정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따르듯이 모든 사람이 겪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내가 의를 행하기를 원하지만 나에게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주의 이름 가운데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이름 가운데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2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좋은 시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극단의 극심한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 23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정말 인생 가운데 모든 풍파를 다 겪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되돌아볼 때 나의 인생에는 꽃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려운 날도 있었지만 그 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또 앞으로도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시편 23편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학자가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세어본 것이 아니라 어느 학자가 시편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이 직접적인 혹은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맥과 단어를 찾아보았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무려 365번이나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향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나는 네 안에 있고 네 옆에 있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를 안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고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슬픔과 눈물의 시기를 겪고 있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그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할 때 5절 6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다윗은 여전히 그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다윗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 한번 네가 어떻게 되나 보자 팔짱을 끼며 다윗을 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망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도들은 이렇게 억울하게 오랜 시간 억울한 시기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단 가정 가운데서 이런 시련의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연회와 잔치를 차려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을 승리케 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도 승리케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 스스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축복이 넘치나이다, 내 은혜가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래서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지난 모든 인생을 되돌아볼 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과 때론 자기가 범죄했을 때에도 그 범죄 가운데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더군다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수많은 원수들과 대적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모든 손에서 자기를 지키시고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위에 오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므로 내 평생에 그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주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오히려 전화위복, 고진감래, 죽음이 부활이 되고 수치가 영광이 되는 십자가와 그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10월 한 달을 주님 안에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이번 10월 한 달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의 말씀만을 따라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참된 꼴을 얻으며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설사 우리가 부족하여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고 정말 원수들의 여러 조롱과 사람들의 여러 구설수에 오르내린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로 변화되고 십자가의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어지며 다시 겪던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이 그것이 변하여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던 주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열매 맺혀지는 10월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10월 한 달을 우리 인생을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전에 교회 가운데 주님의 품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한 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에 진실된 소원을 담아서 또한 중심을 담아서 주 앞에 드리는 11조와 일천번제와 감사원금 또한 선교와 건축과 각종 예물이 있사오니 이 들어지는 이 예물 속에 담겨진 그 진실된 고백과 믿음 위에 주께서 이른비와 늦은비 축복의 소낙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로 주께서 대갚아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헌신 예배로 나아간 우리 새가족위원회와 또한 10월 한 달 가운데 새벽 예배로 나아가는 수많은 성도님 가운데 주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